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께서 말씀에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리는 이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기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머물러서 죄를 이기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조금 이제 로마 7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바꾸시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은 모두가 율법인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건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건들은 복음의 내용에 포섭되는 걸로 사도 바울이 분류시켜 주시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하박국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믿음이 섞여 있는 게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는 이 복음의 내용보다도 율법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복음은 그것의 형상으로서 이 율법이 가리키는 그림자적 형상에서 나타난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율법이 거기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선지서들에 대해서도 계속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성취들도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구약 선지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취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막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온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여하튼 다시 로마서 7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또 이제 율법의 그룹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또 굉장히 다루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죠. 물론 뭐 골로새서 같은 곳이나 빌립보서나 에베소에도 저까지 항상 언급을 하시고, 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고, 우리가 전도자 스데반께서 순교를 당하신 것도 결국에는 율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들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에 먼저 말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법 아는 사람들한테 네가 법을 안다면 이게 기본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시를 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죠. 7장 2절에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배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남자와 여자 혼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혼인 관계를 예시를 드시고 계십니다. 남자가 죽기 전에는 여자가 그 법으로 그 남자한테 매인바가 되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당연히 남자가 생전에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게 되면 당연히 음녀가 되죠. 간음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헤어지게 되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더 이상 음행하는 게 지든지 않죠. 자, 이것을 율법으로 적용시키십니다.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른 남편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분명히 6장에서 우리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죄의 종일 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한들 유대인이라 한들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짓을 지킨다 한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은 회개는 예수님 안에서 벌어진 십자가의 사건은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생각, 내 옛 마음, 나의 모든 관습 이게 죽는 거예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새로 사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근데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 그거를 의롭다고 받으셨어요. 그럼 되는 거죠.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신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느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또 그런 것으로 막 논리를 만들고 막 담론을 벌이고 그것으로 막 도의를 버셔서 막 신학 책을 만들고 막 신학 서적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도 그럼 우리가 옛날 거 다 없앤 것으로 여기고 뭐 지나가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시겠죠. 하려면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천사로 대신하게 하지는 않으셨고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로우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지 누군가 설명할 수 그것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왜 그럽니까 따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아들에게 그 죄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이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할 수 있는 이 길을 피하게 해소서라고 할 만큼 그 괴로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그 길을 직접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그럽니까? 따지는가를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것을 직접 행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대? 누가 원한다고 했어? 라고 뭐 얘기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해달라고 했나? 생각해보자. 그래야만 했겠지. 뭐 이런 식의 논리죠. 사람이 되는 사람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그럼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또 죄 없는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니까, 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또 신이 사람이 됐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신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기 따져 물을 생각을 안 하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정말 내가 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으면 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께서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 힘든 일을 하시고 스스로 다른 사람 안 시키고 당신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육신의 부모로 하면은 어머니가 일부러 힘들게 막 집안일을 했어요. 근데 자식 딱 와서는 누가 해달라고 했어? 왜 했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랑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켜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제발 거기에 이상한 여러분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뇌 속을 파헤쳐 보려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뇌 속을 애널라이즈 해보려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다시 오늘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일이 다시 7장 4절의 목적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신 이는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율법에서부터 풀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7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자, 죄의 정욕에 6장에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죄의 정욕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맞는데 이게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7장 7절 후반부터 설명을 하시죠.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갖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할 여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뒤에 설명을 보면은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오히려 죄의 정욕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어기지 말아야 될 율법의 계명을 어겨서 더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낸다는 거죠.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게 죄구나, 이런 게 죄구나 깨달았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짓고 싶다라가 된다는 거죠. 유치하게 얘기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도둑질하고 싶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치하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깨닫게 됐어. 근데 그걸 갖고 회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쩌라고 더 할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으면 보고 안 먹었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명 자체는 선한 것인데 우리가 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줘요. 죄를 정의해 준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려면 뭐가 선과 악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선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그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이게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동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동물에게 절대 주지 않으셨죠.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처럼 그러한 계명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실패했죠. 그 문제는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에 내가 죄를 정욕이고 죄를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간다는 거죠. 죄에 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지고 나면 죄의 종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7장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과 이 5절 말씀, 6절 아니면 5절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대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정욕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향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열매. 자,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죄의 정욕이죠. 죄의 종에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서 죄의 종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죄와 율법이 같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은 아닌데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옛사람 자체가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죄도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당연히 그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도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죄와 그리고 율법 모두 옛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 자신도 율법에 대하여 얽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자, 6절에 계속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반부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가? 율법 조문에 따라서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공의와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은 의가 뭐예요? 율법보다 더 높은 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어떤 그런 종교적 예식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요. 종교적 예식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의 행함, 참된 의로운 삶, 참된 의로운 행위.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밖에까지 의로운 삶, 의로운 행위, 진정한 사랑의 삶, 사랑의 행위,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옛사람에게는 원수를 미워라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높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세요. 완전한 사랑의 계명을 주세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거룩함의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자꾸 현대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축소하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만 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의 다른 일면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언제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내가 너에게 지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본문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심오한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희 딴에 너희가 좋은 대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께서도 먼저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계명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버지께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는 계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에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령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계명을 지킨다.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의 핵심은 뭐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야겠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할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겠네. 저한테 명령하십시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순종하는 게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순위에. 그 한 구절에서조차.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은 이렇게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영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율법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글자만 연구한다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또 글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이 계명에도 영의 새로운 것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전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므로 당연히 우리는 죄인을 향한 율법에 대해서도 죽게 됩니다. 죄와 율법의 다스림이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율법의 지나가 버린 율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묵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적 기준으로 이거 2021년 전의 것은 옛날 것이고 2021년 새로운 걸 주신단 말이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옛 것과 새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게 서기 전이건 2021년이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것은 다 옛 것이에요.
왜?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요. 멸망할 이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이 육신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2000년 전에 사셨건 1000년 전에 사셨건 새로운 것이에요. 이 시대에 이 옛 창조에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새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새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옛 세상에 대한 거예요. 없어질 이 세상, 이 세대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부활의 세대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세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조문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7장 7절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과연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 역시도 말씀에 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품에 말씀하셨잖아요. 6장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는 성령의 새로운 것이 임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새로운 것이 임할 때 이것이 이래서 새롭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이것이 이 땅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구나. 여러분, 1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세상은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장치만 변할 뿐이지 항상 다 옛 것이에요. 인간의 정욕이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다 모양만 변할 뿐 결국에는 인간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인간의 정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나라예요. 영의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죄의 정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참된 거룩과 공의와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가 죄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율법 계명의 정죄를 받아 율법 계명으로부터만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돌에 박혀있는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된 은혜와 사랑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실 텐데 그 전에 율법의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고 했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렇게 봤을 때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의심하고 나서는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자 또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는 야,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나쁘다고 하는구나 라고 까지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거 갖고 그럼 율법과 신약의 관계가 무엇이냐 막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요. 여러분 막 논문 쓰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믿지 않고 교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할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교훈이지 우리가 분석하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게 묵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해보고 내가 좀 내가 한번 분석해보자. 왜 그랬는지 내가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마치 연구하는 하나님의 지성과 자기 지성이 동급인 것처럼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묵상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성경 연구인데, 지적인 연구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지적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달음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기에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논리죠? 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성에다 구겨 넣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은 내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비천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법을 따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신학에 따라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